예, 안녕하세요. 문자 역사 연구입니다. 예, 이번 시간에는 노벨 문학상을 수상한 소설가 한강의 채식주의자라는 소설에 대한 어떤 철학에 대해서 문자 역사 연구원의 관점에서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채식주의자라고 하는 이 책 속에는 이 작가가 평소에 어떤 잠재의식적으로 가지고 있는, 한국인만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 견우의 어떤 사상, 최초의 사상인 생명나무가 이 작가를 통해서 잠재의식 속에 출현한 작품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나무라고 하는 것은 우리말인데 한자로 되어 있어요. 한자로. 근데 이걸 한자로 쓰지 않고 있는데 문자 역사 연구원이 나무의 의미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이 나무라고 하는 것은 어찌나 그러니까 어찌 제을겨나 어머니 직녀를 몰아내고 네가 제을이 되었느냐, 꾸짖는 글자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동방천부 견우가 젊었을 때 서방 균화를 정복하다가 포로로 잡혔는데 아킬레스건 인대를 잘린 그 칼로 인대를 잘렸다는 그런 의미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 나가 견우기 때문에 나가 서방 균화를 정복하고 세계를 통일하고 천지를 창조하면 나라가 되는 거예요. 그 나라가 한국이죠. 한국이고 낙원 조선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나라할 때 태양신 나가 바로 견우가 바로 태양이기 때문에 서양 기독교가 사탄이라고 하는 태양이기 때문에 태양신 나가 들어가는 거예요, 나라에. 그래서 이 어찌나도 나고 이 태양신 나도 니을 나도 되지만은 한자 사전 찾아보면 이것도 나예요. 이것도 견우란 얘기죠. 결국은 견우라는 이 나라고 하는 건 뭐예요? 니은 직녀의 나라에 온 처음아 버그마 견우란 뜻이죠. 그게 나라는 거예요, 나. 그리고 무는 뭐예요, 무. 그러니까 물질 세계에 들어가서 물질 문명을 전부 다 없애버린 정신 문명으로 바꿀 력, 하나님 견우란 뜻이죠. 이게 무에서 유를 창조한 하나님 견우를 뜻하는 거예요. 이 없을 무자에는 제을견, 역적, 어둠의 세력 제을견을 없앴다. 불태워서 없앴다. 그리고 불이 됐다. 그게 빛나는 빛은 별이니까 별이 됐다. 그리고 하나님이다. 십자가 4개는 40이니까 제을견이라고 그랬죠. 그리고 이거 한일자 3개는 바로 숫자 3 적재면이 제을견을 불태워 없앴다. 그 없앨 무예요. 그리고 나서 천지 창조를 한 나무가 바로 틀이죠. 영어로는 틀이. 그러니까 이 T는 제가 항상 말씀드렸죠. 알파벳 T는 땅이다, 땅지다, 서방 균화라다, 어둠이다. 이게 서방 균화를 정복하러 갔는데 몇 번 만에 갔습니까? 알리가 어게인이라고 그랬죠. 접두사 어게인. 어게인은 거듭이라는 거예요. 거듭신. 이게 거듭신, 우리가 하나님 태양신 할 때 이게 신령신자를 쓸 때 거듭신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거듭신. 인류 최초로 거듭난 사람. 여기 위에는 두이죠. 두이의 나라 서방 균화를 실의 나라니까 그 나라가 작게 만들어서 진리를 보여주는 거듭난 사람, 인류 최초로 거듭난 사람, 하나님이 바로 신이란 말이에요. 신. 귀는 누구겠어? 귀는 바로 이 견우가 죽인 제을견이 귀가 되는 거예요. 귀신귀가. 그 땅의 세력이죠. 하나님은 천의 세력, 하늘의 세력이고. 그리고 이는 서양이라고 했으니까 서양에서 인류 최초로 거듭난 하나님 견우가 서방 균화를 작게 만들어서 세계를 통일하고 천지를 창조한 그 땅에서 견우가 생명나무가 되었다. 생명나무는 그래서 평화를 상징하는 거예요. 평화. 자, 그러면은 이 채식주의자 이 소설 속에 있는 철학적인 의미가 무엇인지 문자 역사 연구원과 함께 아주 심도 있게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견우를 생명나무로 표현했죠. 우행의 처음이죠. 우행의 처음.
그러니까 음양오행으로 전 세계의 철학을 견우가 표현을 했죠. 음양오행만 알으면은 견우의 생각과 철학을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죠. 오행의 처음이 나무목이죠. 나무목. 그래서 생명나무가 견우가 되는 거예요. 견우. 이게 어디예요? 이 바이블 속에. 이는 견우의 이름이라고 했고, 그 성경에 나오는 그 생명나무, 창세기 생명나무가 바로 견우란 얘기예요. 이 생명나무에서 뭐가 나와요? 선악과가 나오죠. 선악과. 이 성경은 전부 다 비유로 표현을 했는데, 오늘날 서양의 신학자들이 이걸 모르기 때문에, 한자를 모르기 때문에 고차원적으로 해석을 못한다. 문자역사연구원만이 이걸 정확하게 해석을 할 수가 있다. 그래서 이 선악과가 이 생명나무 견우로부터 나와요. 그래서 선은 누굽니까? 이게 메시아, 적재면이죠. 악은 누구예요? 제얼견이죠. 제얼견. 이게 선악과라고 하는 이 열매가 원래는 사과예요. 애플. A가 견우라고 했죠. 처음아, 버그마, 누를랍, 제얼견을 누른 사람. A, P, 견우의 핏줄 2명. 견우가 P니까. 한 명은 선 적재면, 한 명은 악, 제얼견. 그 엘리는 서양에서 신이 됐다. 하나님, 견우가 하나님이 됐죠. 그게 이 생명나무에서 나오는 선악과가 바로 창세기에 나오는 그 선악과가 바로 견우고, 견우가 인류의 머리라고 했으니까 머리 혈자에는 문자역사연구원이 네이버 한자 사전을 보고 밝혔는데 지금 바꿔놨죠. 굉장히 중요한 이게 사실이란 말이에요. 머리 혈자에는 책면엽. 이 책은 인류의 책은 바로 견우라는 거예요. 견우. 예? 그래서 어디로 나아갑니까? 견우가 서방 귀나라로 정복하러 나아가죠. 그래갖고 뭐가 돼요? 새가 되죠. 태양신나에 새가 들어가 있죠. 응? 자, 이게 뭐예요? 나아갈진. 서방 귀나라로 나아가죠. 근데 이게 뭐예요? 이게 책받침이라는 거예요. 책. 견우가 책이잖아요. 책. 이 책. 견우가 문자를 만들어 갖고 책에다 이 진리를 기록했어요. 그 진리로 기록한 그 책을 보고 인류가 어둠 속에서 이제 밝음으로, 태양같이 밝은 태양빛, 내가 빛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하는 그 빛으로 나아간단 말입니다. 그래서 견우가 또 책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책받침은 견우가 인류를 바치고 나서 이게 새가 됐다, 독수리가 됐다. 그게 태양신 나다. 태양신 나는 바로 그물에 걸려서 망한 직녀를 구해갖고 눈목으로 만들기 위해서, 전시안으로 만들기 위해서 미국 1달러 지폐 왼쪽에 있는 피라미드 맨 꼭대기에 있는 전시안 직녀로 이 눈목으로 만들기 위해서 신라를 작게 만들어서 멸망시키고 새의 나라로 만든다. 독수리 견우의 나라로 만든다. 매, 호크, 적재면의 나라로 만든다. 직녀는 뭡니까? 새. 비둘기죠. 너브가 비둘기의 평화의 여신. 이 나라로 만든 바로 태양신 나가 견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태양신 난데 한자 사전에 찾아보면 이걸로도 나와 있다고 했죠. 나로도 발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나가 생명나무고 책이고 태양신 나고, 태양이 곧 빛이고 진리고 생명이고. 이렇게 논리적으로 돼 있는데 서양의 신학이 과연 문자역사연구원의 이 철학을, 생각을 반박할 수 있겠습니까? 한자 속에 진짜 진리가 들어있기 때문에 모든 게 밝혀집니다. 그래서 머리, 혈은 바로 피혈이니까 피가 견우라고 했죠. 견우의 핏줄도 전부 다 견우의 자식들도 피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엽이 나와 있죠. 엽이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입이 뭐라고 써? 입엽자가. 이게 직녀라고 했죠. 면은 얼굴면, 적재면이라고 그랬죠. 이게 성부, 성자, 성모. 이게 삼위일체, 트리니티. 이게 머리 혈자에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보세요. 자, 여기 생명나무에서 이게 나무가 이제 갈래를 치죠. 견우의 핏줄이 갈래를 치는데 직녀를 통해서 치니까 직녀가 이게 엽이에요. 엽. 제가 다음 동영상에서 아르메니아를 갔다 왔는데 아르메니아의 상징 캐스케이드 컴플렉스에 가보면 맨 꼭대기에, 피라미드의 맨 꼭대기에 뭐가 있어요? 요게 있단 말이에요. 엽.
이게 직녀를 상징하는 줄 몰라요? 아르메니아 사람들은. 예? 문자 역사 연구원이 알려주지 않으면은 그 사람들은 기독교 신학을 배웠기 때문에, 엉터리를 배웠기 때문에 이걸 모른단 말이에요. 그 여기에서 이 견우의 생명나무에서 견우의 직녀가 견우의 아이들을 낳는데 그 아이들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아지고 땅의 모래와 같이 많아졌다. 그게 이게 지금 이팔이란 말이에요. 입력. 그래서 입은 바로 직녀를 상징한다는 거예요. 직녀. 그 직녀가 이렇게 많은 자식들을 탄생을 시켰기 때문에 풍만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풍만한, 풍요로운 사람. 아주 다산을 의미하죠. 이건 다산. 그래서 엽은 바로 직녀가 되는 거예요. 직녀. 그러면은 이 책을 분석해 보면은 책은 북인데, 북은 인류의 아버지죠. 직녀의 지아비부죠. 아비부. 두의 나라에 들어간 사람. 이게 바로 하늘천하고 같다. 그게 하늘이다. 두의 나라에 들어간 사람. 하나님이다. 그리고 인류의 아버지다. 이게 전 세계에서 이 아버지라고 부르는 민족이 많아요. 헝가리도 아버지를 아빠라고 그래요. 아빠. 이스라엘도 아빠라고 했잖아요. 아바. 원래 아빠라고 발음해야 되는데 아바. 저 인도의 타밀족, 타밀어도 보면 거기에도 우리말하고 거의 20% 이상이 우리말하고 똑같다고 그래요. 지금도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이 가면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제가 저번에 설명드렸죠. 인디안, 아메리카 인디안, 체로키 인디안도 낙원 조선이라고 나오잖아요. 거기에 전 세계가 조선이었기 때문에 기역은 알파신 견우라고 했죠. 기역에서 키역으로 성장을 해갖고 킹이 된다. 견우가. 그게 바로 북인데, 그 북에서, 북은 우리말로 책이라고 하잖아요. 책은 차하고 이하고 합친 거죠. 그러니까 서방 주나라를 전차를 타고 가서 정복한 동이족, 두의 나라에서 오랑캐 임금, 이 견우의 온전한 몸이고 사람이 하나님이 됐다. 오랑캐 이자, 오랑캐 민족의 왕, 오랑캐 임금 견우가 전차를 타고 정복하고 거기에서 문자가 없던 시대에 문자를 만들어서 책에다가 진리를 기록했다. 그게 기억이다. 알파다. 그게 바로 책이란 말이에요. 책. 그러니까 이게 책도 그렇고 영어의 북도 그렇고 선어과도 그렇고 모든 것들이 한자에서, 한자만 알으면, 문자 역사 연구원처럼 한자만 정확히 알으면은 모든 것들이 아주 막힘이 없이 물처럼 그냥 술술술 흘러가는 거죠. 다 풀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 선어과의 과자를 보면 알 수가 있죠. 입구가 서방 주나라라고 했죠. 그 나라를 정복하고 세계를 통일하면 이게 큰 입구가 되었고 이게 나라 국자, 한국이라는 나라가 되는 거예요. 거기에서 십자가 견우가 들어가죠. 이게 밭이라고 하는 거예요. 밭. 이게 밭은 바로 바가 견우라고 했으니까 바 견우가 정복한 땅이 되는 거예요. 턱이니까 이게 티라고 그랬죠. 티가 땅, 티읕. 이게 십자가 견우의 나라, 낙원 조선이 밭전이에요. 밭전. 그게 뭐라고 돼 있어요? 생명나무라고 돼 있죠. 선악과의 생명나무로부터 모든 것들이, 과일들이, 견우의 자식들이 이렇게 핏줄이, 견우의 핏줄이 이어져 나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진리예요. 그래서 한자만 알아, 한자를 정확히 알으면은 성경이고 불경이고 모든 세계의 종교가 그냥 풀리고 세계 모든 나라의 언어가 문자 역사 연구원의 언어 해석 방식으로 풀면은 안 풀리는 나라의 언어가 없다. 그게 문자 역사 연구원의 주장이죠. Everything is connected. 모든 세상의 지식은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 그걸 누가 만들었냐? 하나님 견우가 만들어 갖고 한자 속에, 한자 사전 속에 그 의미를 기록했다. 이렇게 문자 역사 연구원이 항상 주장하는 거죠. 그러면은 지금 한강의 소설, 채식주의자 이런 내용이 나오죠. 내 몸에서 잎사귀가 자라고 내 손에서 뿌리가 돋아서 땅속으로 파고들었어. 끝없이 나 몸에 물을 맞아야 하는데 언니, 나 이런 음식 필요 없어. 물이 필요한데. 이런 내용이 있어요. 이런 내용. 그럼 주인공이 이 내용이랑 이 내용은 뭐예요? 나무가 되고 싶다는 거죠. 나무. 나무. 자, 내 몸이 뭐예요? 내 몸.
자, 몸기. 이게 인대 잘린 몸이고 한자에서 이 활궁자가 바로 견우의 온전한 몸이라고 그랬죠. 이게 바로 이게 성전이에요. 성전. 이게 템플이란 말이에요. 템플. 몸이 바디가 템플이에요. 그래서 성전이고 이게 신전이고 궁전이고 이게 사원이고 성당이고 교회이고 절이고 이게 견우의 몸이란 말이에요. 견우의 몸이 그러니까 교회도 성당 신전도 되지만은 지구라는 거예요. 지구. 지구를 확장하면 우주가 견우의 몸이 되겠죠. 그때는 우주. 거기에서 모든 만물이 자라는데 그 잎사귀가 자란다. 자, 견우가 최초에 거듭난 사람이 되었고 두 번째 거듭난 사람 직녀한테 이브한테 뭐예요? 지식을 가르쳐 갖고 자, 입이 직녀라고 했으니까 직녀가 잘하죠. 자, 내 손에서 뿌리가 돋아서 견우의 손과 발이 누구라고 했습니까? 제가 문자 역사 연구원의 유튜브 강의에서 꾸준하게 일관되게 지금 주장했던 견우의 손과 발이 적재면이죠. 메시아. 예? 메시아 적재면이 바로 견우의 핸드, 풋, 손과 발이 바로 이게 견우의 메시아니까 아들이니까 거기에서 뿌리가 돋아서 자, 뿌리 근자죠. 이게 뿌리 근자는 뭐예요? 생명나무 견우가 서방 주나라에 내려와서 서방 주나라에서 태어난 적재면 메시아한테 이대 천재한테 이 뿌리를 물려주죠. 물려주잖아요. 그러니까 내 손에서 견우의 손에서 뿌리가 돋아나죠. 그 땅 속에 파고들었어. 땅이 서방 주나라죠. 땅지의 나라. 이게 그 나라를 정복하고 제얼견을 파내고 이제 다시 직녀가 여왕으로 되는 거니까 그래서 끝없이 자 10천간의 마지막 나라가 끝이 어디에 끝? 개조개 북방계 제얼견을 북쪽 극지방까지 몰아갖고 불태워 죽인 곳 그게 바로 끝이에요. 이게 끝없이 이게 끝없이가 무궁화예요. 무궁화 없을 무자 무가 견우라고 했죠. 응? 이 궁자가 다할 궁자죠. 다할 궁 이게 끝없이란 뜻이에요. 끝없이 무궁화 응? 다할 궁 여기에도 이 활궁자가 들어가요. 다할 궁자에 견우가 이 끝없이 파고들었으니까 끝없이 내 몸에 물을 맞아야 하는데 보세요. 물 서방균을 물바다로 만들고 정복하는데 물이 바로 엄청 중요해요. 거듭남을 상징하는 거 물이 워터가예요. 리본 거듭남 그게 베프티스트 침례 그다음에 세례 침례 거듭남을 상징한단 말이에요. 아까 얘기했던 알리 알리가 바로 두 번 만에 어게인이면서 거듭심 그게 갓을 갖다 한자로 표현하면 이거잖아요. 보일시 서방 귀나라에서 진리를 보여주는 거듭난 사람 이게 거듭신이에요. 거듭신 이게 신이 바로 견우이기 때문에 이 알리란 말이 물을 그래서 이 물을 통해 갖고 목욕 제기하고 깨끗하게 거듭난 사람이 되어 갖고 이제 하늘의 제천 의식에서 제사를 지내는 거죠. 근데 자 이런 어떤 전쟁을 통해서 피비린내 나는 음식 제얼견 때문에 전쟁을 했죠. 그런 거짓 어둠 이런 것들은 필요 없고 이제 새로운 물 생명수가 필요한데 이게 생명수가 전쟁을 끝나고 평화가 찾아와 가지고 견우의 진리가 전 세계에 전파가 됐을 때 그때 마시는 물이 바로 생명수가 되는 겁니다. 생명수. 그래서 이런 어떤 심오한 철학적인 의미가 있는데 이게 지금 뭐 한강이라고 하는 이 작가는 이걸 어떤 잠재 의식 속에 한국인의 어떤 그 소설이나 책을 읽고 우리 생각 속에 잠재 의식 속에 있었단 말이에요. 있었는데 그걸 지금 채식주의자라고 하는 소설을 통해서 이 한강의 작가의 사상이 그대로 표현이 됐죠. 근데 이걸 갖다 정확히 해석할 수 있는 사람은 바로 문자 역사 연구원밖에 없는데 왜냐하면 문자 역사 연구원이 한자를 정확히 알기 때문에 견우의 사상이 한국인의 이 정신 속에 그대로 녹아져 있단 말이죠. 녹아져 있어. 그렇기 때문에 이걸 제가 그 한강이라고 하는 작가를 만나지 않았어도 이 글만 보고 알 수가 있어요.
알 수가 있단 말이에요. 한강이라고 하는 작가의 이 생각을. 그래서 자 보면은 자 나무는 뭐냐? 오행이 처음이죠. 처음. 음양 오행만 알으면 전 세계 진리가 통달이 된다고 했으니까 나무가 바로 견우라는 거예요. 견우 처음. 이게 생명나무 견우로 하나님 견우를 표현했죠. 처음 알파신으로. 그리고 추나추동의 봄이다. 봄이 처음 시작하는 거죠. 봄. 그리고 인의예지신의 어질린 견우다. 어질다는 건 뭐예요? 평화가 찾아왔다는 거. 평화가 전쟁이 끝나고 이 의는 의를 행하기 위해서 전쟁을 하는 거고. 그러니까 이게 견우란 말이에요. 견우. 그리고 견우가 동방천부잖아요. 동방천부. 그래서 동력동 견우죠. 자, 동력동 보세요. 생명나무 있죠. 생명나무. 그리고 태양 있죠. 태양신. 이 합쳐진 게 이게 동력동 견우잖아요. 견우. 그러니까 저 중동 같은 데 가보면 이 거대한 이 나무에 태양이 딱 중간에 와 있어요. 나무에. 이때 이제 가던 걸음을 멈추고 이때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예, 이 견우를 상징하기 때문에 생명나무 속에 있는 태양도 견우고 나무는 바로 이 십자가 세계를 통일한 십자가니까 처음이고 마지막이 태양이죠. 그러니까 서양의 역사를 공부를 해보면은 동방왕조밖에 없어요. 서방왕조라는 게 존재하지 않아요. 동방왕조밖에 없어요. 이스턴 다이너스티예요. 웨스턴 히스토리는 전부 다 이스턴 다이너스티, 동방왕조. 견우가 정복했기 때문에 옛날에 동방왕조밖에 없단 말이에요. 동방왕조. 그리고 이제 보세요. 예수가 태어났을 때 누가 옵니까? 동방박사가 찾아오죠. 동방박사. 서방박사가 찾아오지 않아요. 동방박사가 찾아온단 말이에요. 동방박사. 그래서 보세요. 자, 일본의 백제가 동방천부인데 백제가 일본에 뭐예요? 문명을 전해줬다고 그러죠. 그 왕인 박사라고 그러죠. 왕인. 이 견우란 말이에요. 견우. 왕이죠. 견우가 왕. 그리고 어질린. 견우 이름이잖아요. 이게 동방박사란 말이에요. 왕인 박사가. 그리고 일본이란 나라는 서양을 의미하죠. 서양. 왜 서양에 어떤 사상을 심어준 나라가 일본이기 때문에 그래서 서양의 어떤 영국 같은 데서 돈도 대주고 무기도 대주고 갖고 서양이 정복했던 아시아를 식민지로 만들었던 그곳을 일본이 다시 점령하고 동양 사람들이 일본을 욕하도록 만들었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일본의 이게 일제가 나일제가 견우잖아요. 서양을 정복하고 태양신이 된 사람. 그리고 견우 아들을 생명나무 견우 아들을 서방 그 나라에 내려온 하나님이 되었고 견우 아들을 뭐라고 써? 이게 뿌리잖아요. 이게 적재면 메시아. 이게 누구예요? 이게 견우잖아요. 이게 바로 이게 이씨잖아요. 오야니 오야가 그래서 조선의 어떤 문양이다. 오얏나무가. 이 아들자가 요거 이게 근본이고 뿌리고 이 생명나무가 견우잖아요. 견우 태양. 여기에도 생명나무 들어가고 한자가 이렇게 쉽게 풀리죠. 이걸 전체적으로 풀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왜? 한자를 정확히 모르기 때문에 사람들이 문자 역사 연구는 한자에 통달을 해가지고 이런 걸 갖다가 Everything is connected. 모든 게 연결되어 있다. 그 사상으로 전부 다 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서양에 가보면은 나무를 가지고 어떤 왕조를 표현하고 자기의 앤세스터 조상을 갖다가 나무를 통해서 표현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 나무를 통해 갖고 나무 생명나무 견우로부터 이렇게 직녀도 나오고 입이니까 직녀의 자식들이 전부 다 피죠. 견우의 핏줄이죠. 그러니까 서양의 왕조를 이렇게 생명나무 견우를 통해서 표현을 한단 말이에요. 견우를 통해서. 그래서 지금 자, 노벨 문학상을 수상한 저 한강의 채식주의자를 이제 정리를 하겠습니다. 지금 한강이 이 소설을 통해서 채식주의자라고 하는 소설을 통해서
무엇을 말하려고 하느냐, 무엇을 이야기하려고 하느냐, 그걸 정리해서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한강은 이 폭력, 전쟁, 지금도 이스라엘과 이란 이쪽, 그다음에 하마스, 뭐 이스라엘 이 전쟁하고 있죠. 그리고 한국도 지금 전쟁 중이죠. 전쟁이 끝난 게 아닙니다. 한국이 잠시 쉬고 있는 거죠. 휴전하고 있는 거죠. 한국도 전쟁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이 전쟁하고 있고, 다 욕심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욕심, 인간의 욕심 때문에. 땅을 차지하고 싶은 욕심. 내 말을 들어야 되는데 내 말을 안 들어? 우크라이나? EU 쪽에 가입하지 말고 내 편이 돼야 되는데. 그런 인간의 욕심. 전쟁을 통해서 석유 가격이 올라가면은 러시아도 이익이 되니까. 그런 욕심 때문에 인간을 막 죽인단 말이에요. 전쟁에서. 그게 폭력성이죠. 인간의 폭력성. 인간의 잔인함이죠. 잔인함. 이런 걸 갖다가 그러니까 한강이라고 하는 작가는 이런 인간의 폭력성을 까발리고 채식을 통해서, 우리가 채식을 통해 갖고 어떤 평화, 싸우지 않고, 동물들은 약육강식, 힘센 놈이 약한 놈을 짓밟아 버리죠. 근데 풀의 세계는 안 그렇잖아요. 풀의 세계는 그냥 하늘이 주는 햇빛의 에너지를 받아 갖고 이렇게 자라는 거니까 평화롭단 말이에요. 채식은. 그걸 지금 말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 채식주의자라고 하는 이 책 속에 채식을 먹어라 이런 사상보다는 폭력을 반대한다. 한강이라고 하는 작가는 이 폭력이나 이런 것들 반대하고, 그래서 이 노벨 문학상을 탔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세계가 전쟁 중인데 잔치를 벌려야 되겠냐,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한강이라고 하는 이 사상 체계는, 한강이라고 하는 이 작가의 머릿속에는 그런 생각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사상이. 그래서 이 풀의 대표가 누구냐? 나무로 표현했어요. 나무로. 한강이라고 하는 작가는 이 생명나무, 견우로 표현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 견우가 생명나무인지를 몰라요, 지금. 한강이라고 하는 작가는. 근데 문자 역사 연구원은 한자를 정확히 알기 때문에 이 나무를 갖다가 이게 하나님이다. 이렇게 알고 있죠. 그러니까 이런 어떤 인간의 욕심은 폭력과 어떤 약육강식, 자기의 돈을 더 벌고, 유태인들처럼 돈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인간의 어떤 인간적인 그런 것들보다는 돈을 중요하게 생각하겠니까? 물질을 중요하게 생각하니까 그런 사람들을 거듭나게 하고자, 변하게 하고자, 바꾸고자, 그걸 갖다가 하나님 견우의 사상으로 얘기하면 역경이죠. 역경. 이 바꿈의 생각, 모든 걸 바꾼다. 어둠을 밝음으로 바꾸고, 거짓을 진리로 바꾸고, 이 폭력을 평화로 바꾸고, 그 바꿈의 철학, 역경을 통해 가지고 표현을 했다. 이게 바로 그 어떤 우리 태양의 후예. 그러니까 한강이라고 하는 작가도 태양의 후예인데, 이런 걸 갖다가 어떤 잠재 의식 속에 이미 생각 속에 다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만이 세계를 바꿀 수가 있어요. 지금. 제가 저번 강의에서도 토인비가 얘기했죠. 한국의 그 효사상, 한국의 홍익 정신, 홍익 인간, 이 사상만이 세계를 바꿀 수 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지금 작가는 전쟁의 역사에서 평화롭고 조용한 모닝캄의 나라, 코리아죠. 모닝캄, 코리아. 그게 낙원 조선인데, 왜? 모닝이 아침이잖아요. 아침. 저녁의 나라, 어둠의 나라를 정복하고 밝은 아침에 빛이 쫙, 새벽에 빛이 오는데 빛으로 새로운 나라를 여는 그런 모닝, 아침의 나라, 낙원 조선. 체로키 인디안의 노래 속에 나오는 낙원 조선의 나라로 바꾸기 위해서 그런 나라로 바꾸고자 하는, 평화로운 나라로 바꾸고자 하는 한강이라는 작가의 어떤 소망이 담긴 그런 소설이 되겠습니다. 소설. 그걸 이제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정상이라고 생각하는 우리의 삶 속에서, 일상 속에서 많은 폭력성이 들어가 있죠.
이익을 위해서, 인간의 이익을 위해서 집단을 만들고 진짜 중요한 사람들을 짓밟아 버린단 말이에요.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자기의 세력을 넓히기 위해서, 세를 과시하기 위해서, 정치적인 힘을 갖기 위해서, 그런 현실 속에서 그걸 갖다가 또 자기가 그 꿈을 이뤘을 때 그걸 현실을 정당화시키죠. 어떤 논리를 개발해가지고, 어떤 철학적인 논리를 개발해가지고 그걸 정당화시키는데, 이 한강이라고 하는 작가는 그걸 거절하고, 어떻게 인간이 아름답게 살 수 있는가, 그걸 한번 고민해보자. 우리 현실은 그렇지 않은데, 그렇지 않은데 그 아름다움이라는 건 뭐예요? 아름다움이, 이게 큰 양이니까, 양이 바로 하나님 천재라고 그랬죠. 밝음이죠. 밝을 명. 이게 해와 달이죠. 해와 달. 아까 제가 보여드렸죠. 나무에 보여드렸죠. 자, 여기 이 나무 속에 누가 있습니까? 해 견우가 있고 달 직녀가 있죠. 응? 해와 달 1월. 그게 sun and moon이 God and Goddess인데, 이 사람이 control the earth. 그게 그 뭐야 earth는 light를 통해서 through light를 통해서 darkness change light란 말이에요. bright. 이게 sun and moon이 이게 sun and goddess가 되는 거예요. sun이 가시고 moon이 goddess가 되는 거예요. 둘이 그러니까 부부란 말이에요. 부부, marriage. 이런 사상이 한국인의 사상 속에 그대로 들어가 있고, 그걸 갖다가 한강이라는 작가가 그게 아름다움이다, 밝은 게 아름다움이다, 밝은 게 1월이 sun and moon이 바로 brightness고 completeness고 완전함이고, 그게 sun이고 그게 스타고 그게 fire 불이고, sun equal mass of fire니까 fire equal star이고 star equal sun이란 말이에요. 이게 가장 큰 더 빅 sun이 뭐예요? 폴라리스죠. 폴라리스. 우주를 밝히잖아요. 우주를. 그게 이 세상은 음양으로 존재하는데, 거짓과 진리, 나쁜과 좋은 것, 나쁜 것과 좋은 것, 폭력과 그다음 평화, 이 음양으로 이 세상이 이렇게 존재가 하고 있는데, 그래도 우리 인간이 추구해야 될 게 뭐냐? 이 음양으로 이 공존하는 이 현실 세계에서 채식주의자라고 하는 책을 통해서 이 작가는 우리에게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고 무엇을 추구해야 하는지 독자들에게 아주 깊은 심오한 질문을 던지고 있는 소설이라고 생각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